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시간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번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정말로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곧 죽는 것과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결코 어떤 안일함과 나탐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이 날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멈추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이룰 그날을 위해서,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든지 피할 수도 없고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이 모든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름질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이 사도 바울은 다름질이란 말을 많이 해요. 옛 어른들은 뜀박질이라고 말하죠. 뜀박질. 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생활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에 벌써 그 누군가에게 우린
그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쉬지 말고 이 다름질을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달려가되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에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린 칭찬할 수 있고 박수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그죠? 많은 또 주의 종들을 세워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그리스도의 그날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우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직분을 세울 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 이 세상보다는 훨씬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느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정말 고통 속에서 임종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는 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떠오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제 읽은 책 가운데 아주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발에 30cm가량 되는 그 못을 박는데 발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죽는다 한들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서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고통의 때가 이를 터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 어려운 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처럼 언제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안 오면 좋습니다. 그죠? 안 오면 좋.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하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여기 전국 역 공사하는 데서 죽으셨다면서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들으셨습니까? 소문 참 빨라요. 전봇대를 옮기는데 다른 사람 다 피해라고 자기는 안 피해가지고 죽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물론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볼 때에 어떤 데는 저는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님 그분이 믿는다면 부러워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오면 좋습니다. 안 오면 좋은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 믿으면서 뭐 그것은 개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잠깐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죽음을 맞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박질을 이 뜀박질을 멈춰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끊임없이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돼도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일 사도 바울이 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붙잡히게 된다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자축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뒤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뒤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달리는 사람이 조금 달려가다 뒤쳐다보고 좀 달려가다 뒤쳐다보고 자 뭐 어떻게 하는지 완주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등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 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의 것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지 어차피 지나간 것들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소 잃었으면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되나요? 어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사 가운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소 못 키웁니다. 이 말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를 잃었다 할지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 일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뒤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 속에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또 내 앞에 있는 새롭게 당한 그 경주를 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 붙잡혀 있어. 너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빨리 이를 털고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에 너 넘어졌냐? 그대로 있어. 그게 상책이야. 계속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안 일어나. 그렇잖아요. 왜 그 아기들한테는 일어나라고 해서 당신 안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앞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저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주저앉아있는 이 순간에 분명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나는 나중에 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어. 그 사람 어떨까요? 그 사람 못 일어나요. 그 사람 못 일어난다고. 왜? 그 사람 믿음이 없거든. 나는 그나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로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이루어나가신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멸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위기 앞에서 지금 완전한 애가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지은 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또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년 19절 말씀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간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환난 때, 고통의 때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왜요?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예비되어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봐볼까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이 훨씬 힘들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훨씬 힘들 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디모데후서 통해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동족의 위협도 당하게 되고 강의 위협, 또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요,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는 반드시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하는 사람 다 상 받나요? 아니에요. 1등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규칙을 포함하면 절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뭐 도핑 해가지고 잡아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규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사도 바울은 달려가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무분별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되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 먼저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규칙입니다. 달리기 하는 자에,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규칙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무 싸우면 급급해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딴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하든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만약 그가 말씀을 어기지 않기만 한다면 군사력이 얼마나 있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얼마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윗의 고백 3문예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자, 앞에서 말한 어떤 군사력, 어떤 전쟁 무기들, 자, 이런 것은 내 생각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못 믿는지 아세요?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이 한탄강도 안 갈라지는데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어떻게, 아니 남자와 상관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말도 안 되는 일들, 성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아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요? 한번 해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제대로 미친 거야. 이게 믿어져? 온전히 믿으려면 전에 말씀드렸죠. 라스 하나 빼놓고 오셔야 된다고. 헷갈아 가야 된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미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미친 사람 있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아니 우린 지금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당신의 발에다가 그 30cm의 대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대로 미친 것 아닙니까? 저걸 빨리 좀 어떻게 벼락을 때리든가 그냥 목을 똑 잘라버리든가 어떻게 한번 안 됩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그들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서 아멘하고, 말씀에서 예하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성, 이것을 거기에 첨가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상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든 간에 이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말씀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말씀 내게 맞으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나에게 영 아니네 싶은 것을 버려버리고 이것은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너무 내려오는데 오늘 영 나한테 안 맞네? 이것은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받을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때에 바로 경주자가 바로 그에 합당한 그 규칙을 범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을 때 비로소 상이 주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도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어떻게요? 온전한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온전한 것이라면요 반드시 그들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까지 온전을 추구했다면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을 위해서요. 사람들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 그래 인간 사이에서는 좋은 게 좋지만 과연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좋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그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가셨고요. 그 가운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고집,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어긋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자기 멋대로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역대 15장 7절 말씀에 아사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 모든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서 이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어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행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 난 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럴지라도 자 스바냐서 이 3장 16절 바로 그 다음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읽는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할 때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많아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IMF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찾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거기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이 어떠한 숫자에 많고 적음 중요치 않아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 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바로 부활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킨 살과 그 피를 주시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넉넉히 승리하여서 함께 영광 두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거든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사 그날을 위해서 결코 다른 길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건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두신 아버지 삶에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왕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죽음이요 아버지 심판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면 좌절하면 아버지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를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을 살피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사 아버지 예배하신 그 상급과 멸관없게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잡혀 모여서 아버지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한 사람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사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고백의 산들 이어지며 그것을 말며 너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거며 나아가니 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죄 어르신 이 살과 아버지 배와 아버지 하나님 살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연합하여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눈을 감아주시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분과 피해되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한데 그 대못에 찔리시면서 피 흘리시고 또 살찌기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오로지 주무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려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